주야로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많은 교회와 또 집회와 컨퍼런스들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회중, 또 다양한 인원의 회중들을 앞에 두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는 에너지, 지금 이곳에 모인 이 회중들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제가 수천 명대의 집회를 섬길 때에 받는 동일한 영적 에너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수천 명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수천 명의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쉬지 않아. 아멘. 정령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닿았습니다. 주가 주신 요청합시다.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대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세대 위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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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 전심으로 그리고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보시는 주, 우리의 주
주소서. 주님, 남북에 새날을 주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기도 모르심으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람마이 카라보르가 바라시옵소서. 카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기가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향기가 넘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어내는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합 영성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함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통일 한국 사역을 위한 회복의 연결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막이 없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왔을 때 했던 설교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통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신의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통일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이 외쳤습니다. 말씀을 띄워놓으십시오. 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과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온 유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개 돼지와 같이 여기고 그 땅을 지나가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오염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느냐? 권능이 받기를 구하느냐? 성령과 권능을 부어줄 텐데 너희가 원하는 그 땅끝, 너희가 원하는 그 통일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의 이름은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표징이지요.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과 염소를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칠 때 사자와 곰이 그를 찢어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러게 어려움 가운데 무슨 일을 합니까? 손에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하지요. 그때 드린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이후에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이새의 집에 들어갈 때 사무엘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자,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장로들이 뛰어오는 이유는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라 그가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때 이새가 하는 얘기가 너의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하는 말이 너의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할 때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없는데 더 없어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있긴 한데 라고 말하며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마치 남북한의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낸 것처럼 이스라엘도 통일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원하니 줄게, 권능을 원하니 줄게.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그 땅끝 통일 전에 너희 안에 통과해야 할 사마리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번에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시험의 3가지 단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련.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지요. 남한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북한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기가 저를 물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부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가렵습니다.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나갈 때 미친 개가 제 다리를 물어 뜯어요.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풀어 오르는 피부의 가려움과 개들이 나를 물어뜯는 아픔은 여전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상처 입은 예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모기 물린 사람, 지나간 사람은 모기 물린 아픔을 겪는 거예요. 모기 물렸어? 내가 약을 갖다 줄게. 개 물렸어? 내가 갖다 줄게. 오늘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 남한에서 북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근원에 우리의 아린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련,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혹. 이건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탐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부 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셔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가? 이건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나가는 속임수를 줄 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내가 선택하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테스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권능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단마귀가 세 가지의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권능을 입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뭐지요? 첫 번째 실현의 단계에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문제들을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통일한국 이루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이면에 과정의 이후에 사단이 나에게 치고 넘어가는 더럽고 추악한 테스트를 넘을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서론입니다. 분단 장기화에 따른 한반도의 영적 심리적 고착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15절 17절인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과 권능이 임할 때에 땅끝이라는 통일이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뚫고 가기 위한 구속사적 주회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지요, 남유다, 오랜 분열과 상처를 가진 두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목할 것은 인간의 외교적 수단이나 군사적 결함이 아니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이게 바로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만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구체적 통계 지표와 통일 무역론의 실상이 있습니다. 자,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에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최신 데이터를 매년마다 지금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일의식 조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거시적으로 분석하면 대한민국 사회 영적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발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43.8%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 중에 2030이 심층 인터뷰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우리의 피와 섞인 형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막대한 세금 부담, 통일 비용 말하는 것이지요. 그 부담을 안겨줄 위험한 이웃 국가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통일해야 될 2030들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통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지난 70여 년간 분단은 단순히 국경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남한 청년들의 의식 속에 북한은 철저한 타자로 고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사랑, 말씀, 권능, 성령 이런 건 다 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없었다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뭐고 권능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통일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야 될 사마리아, 극복해야 될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가 선포해야 할 통일은 영혼과 영혼의 연결이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탈북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이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에 시속 60km로 달렸던 대자연을 호령했던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를 잡아서 콘크리트 좁은 우리에 넣은 동물원에 10년간 놓고 기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사육사가 우리 문을 활짝 열어주어도 호랑이는 밖으로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평생 맴돌던 좁은 우리 크기만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랍니다. 문이 열렸음에도 말이죠. 분단 7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남한과 북한을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문화적인 좁은 우리를 만들어 놓은 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한 사역자들과 성도들 역시 남한 중심의 풍요와 이기주의라는 갇힌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지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의주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한국, 남한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한을 이해할 때 기준점이 남한이란 얘기지요. 남한에 있는 사역자들이 바라보는 시작점은 남한이라는 풍요와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 때문에 지금 2030들이 연합과 화합과 하나 되는 통일의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남한 땅에 먼저 보내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편한 겁니까? 탈북민이 맞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너무 복잡해서 저는 탈북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 목회자들과 여기 계신 목사님과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가두어져 있는 이 좁은 장벽의 문을 깨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영적 파트너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복의 연결을 위한 3대 패러다임. 첫 번째 연결이 바로 따라합시다. 신학적 회복. 우리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의 이름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수용. 수용의 그릇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어원전 접근을 한다면 받으라라는 프로슬람바노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인내나 어떤 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 글씨로 준비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아버지가 신의주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고아원에 버리셨습니다. 4살 때. 근데 할머니가 내일 올게 라고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내일 올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4살 때 벌어진 저희 아버지가 매일 내일 올게 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고아원에서 4년간 문 앞에 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음식이 부족하니 형님들이 뺏어 먹고 때리고 구박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는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된 다음에 매년 저를 데리고 고아원에 데리고 가십니다. 고아원에 데리고 가면은 막 선물 이런 거 저런 거 주지만 아이들이 그것보다 어른들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고 다리에 안고 싶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시는 게 고아원에 있는 너 또래의 아이들을 방학에 1달 혹은 2달 정도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오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유는요?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따뜻한 가정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정말 싫어요. 같이 자고 같이 눈을 뜨는데 그 아이들이 잘 때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싫다고 했죠. 참 안타까운 한계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아이들도 그런 따뜻한 가정을 맛봐야 하는데 라고 했던 기력이 또렷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버려진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맛보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안전하게 자랐던 저는 매주 교회도 갔고요, 예배도 드렸고 눈물도 드렸던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 어느 정도 선행, 어느 정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라고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모든 조건과 배경을 묻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깊은 안방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것, 프로슬람바노.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완전히 받아, 내 안에 있는 문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어떤 통일을 위한 남한과 북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접근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안방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 교회 역시 북한 동포들을 향해 기꺼이 내 안방을 내어주는 영적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뉴스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관악구 봉천동 탈북 모자 고독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9년 대한민국 사례를 비극적 사건으로 모두 다 찔리게 만들었던 그 사건. 탈북 여성 한선옥 씨와 그녀의 6살 된 아들이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2달 만에 발견된다. 이들의 사인은 심각한 영양실조, 굶주림이었다. 당시 아들 통장 잔고 0원이었고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자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행정 시스템 내부로 들어왔는데, 그 성공을 맛보았는데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 수급비와 지원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은 2달 동안 그들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하나 교회 다 돌아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빚진 자들과 접촉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던 그들은 어머니와 그 아이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 논지는 이렇습니다. 복지 제도나 재정적 지원으로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포스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수용의 능력이 없다면 통일의 선물은 없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수많이 내려온다 하여도 제가 볼 때는 2번째, 3번째 똑같은 결론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뭘 합니까? 한국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직후 서독교회가 동독 지역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동독인들이 그들은 돈은 넘친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돈은 넘치지만 마음을 주지 않아 우리를 2등 시민으로 느끼게 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회복. 이건 쌍방향적 통합과 접골이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제가 있는 모연에는 탈북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외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외대 주변의 그 사거리에는 탈북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근처에 손세차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자매도 북한에서 건너온 아주 자매입니다. 말투도 그렇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은 북한에서 탁구를 국가대표로 하셨던 분인데 키가 저희 아내만큼 커요. 곰발바닥, 호랑이 발바닥 이런 것도 먹어봤다는 거죠. 고위층이었대요. 근데 그 탁구 선수를 했던 분은 한국에 올 때 비행기로 편하게 왔고 세차하시는 그분과 교제하시는 분은 정말 피를 토하는 길을 통과해서 한국에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2분은 친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왔지만 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믿고 있지만 친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북한은 이래, 탈북민은 이래, 통일은 이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각각의 가능성과 각각의 방향과 각각의 성향대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9년 있었거든요. 온누리교회에도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기능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문제에서 쓰러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을 도태하고 내버려두고 다른 길로 가는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질문해 볼까요? 정말 기능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통일을 위한 북한에서 내려온 지체와 북한을 바라보는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선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권능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통일까지 가기 전 사마리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양 사례가 하나 목양교회인데 거기는 5대5 연합 공동체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들으십시오. 기존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많은 남한 교회들은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의 성도들을 등록하면 우리 교회의 정서와 남한의 예배 스타일에 무조건 맞추라, 일방적인 구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에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영적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 이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대안적 사례가 등장했는데 교계에서 건강한 통일 선교 모델로 주목받는 하나 목양교회에서는 완전히 상호적인 방식을 시도합니다. 교회 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재직회 비율을 의도적으로 남한 출신 성도 50%, 북한 이탈 주민 성도 50%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걸 조율했다는 것이지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고민했구나. 상당히 그것을 마음가운데 새겼구나.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는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코너를 신설했고, 남북 성도들 또한 북한의 문화를 배우는 쌍방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대등한 동역자로서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고 있지요? 제가 최근에 큰 교회 담임으로 간 제 친구에게 이런저런 선교 얘기를 하다가 북한 선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재정을 주면 끝난다고 말하는 공동체도 있고, 재정 아니라 한 담당 교역자를 세우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와 재직회를 통하여 50% 형성하여 그 교회를 균형 맞춰서 무언가를 도취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결단이 통일을 앞당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통일을 원하고 북한 성도들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2030이 지금 통일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아, 통일 비용이 부담되라고 만드는 그 문화의 형성 요소를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부러져 본 분이 계십니까? 뼈의 접골 원리와 성경의 골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뼈다구거든요. 뼈가 부러지면 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뼈가 강한 충격에 의해 완전히 부러졌다가 다시 붙을 때 인간의 몸은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러진 뼈의 틈새에서 진액, 골진이라는 것이 흘러나와서 부러진 양쪽 뼈를 끈끈하게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진이 시간이 지나 완전히 굳어지고 나면 놀랍게도 그 부러졌던 자리를 부러지지 않는 다른 부위보다 몇 배는 더 단단하고 견고한 골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저는 남과 북이 70년 동안 온몸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분열과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 교회가 가진 체계적인 양육 인프라와 북한 탈북민 목회자 성도들이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목숨을 건 고난의 영성에 성령의 골진 안에 대등하게 접골된다면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선교적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북한 이탈 주민들은, 탈북민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뼈를 다시 이어 붙이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골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서진 곳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골진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저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교회들과 서적과 기사를 봤는데 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결국 통일과
북한에서 건너온 분들,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골찌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없다? 2030은 통일이 싫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부러진 곳들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진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은혜가 세워진다면 조금씩이지만, 더디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구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천적 회복. 내면의 트라우마 치유와 요셉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서두의 이야기를 좀 들어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민국은 성령을 간구했잖아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뜨거웠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수요일날 저녁, 주일날 온종일 예배드립니다. 마치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어딨어? 라고 닥달하다가 늦게 온 사무엘 대신 조급해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 중독자와 같이 대한민국은 예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그 예배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큰 것과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이 여러분 통일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과 권능이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땅끝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겠지만 성령과 권능은 각자의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한 와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넘어가야 하는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와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그 상태에도 밧세바 같은 음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 집회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걸 던지고 싶어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일 반드시 통일된다니까요. 통일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통일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음란하게 임신시키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고군분투하는 사분오열 찢어놓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나요? 있지요. 권능이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방치한 채 예배와 기도만 드린다면 저는 반드시 통일 이후에 이러한 사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이런 질문에 우리에게 요셉을 제시합니다. 요셉, 색동옷을 입은 그가 형님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고 옷을 찢기고 팔려나가는 그때에 그는 시련, 유혹, 테스트를 다 경험합니다. 감옥에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기도했던 옥에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는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일을 경험하지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그들 앞에 내가 할 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자료를 제가 보았어요. 이건 매일 밤 꿈속에서 두만강을 넘는 성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가 있다.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어느 치유 상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다.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을 넘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한 탈북 성도가 밤마다 엄습하는 공포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목사님, 저는 대낮에는 남한 사람처럼 웃으며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 눈만 감으면 공안들이 저를 잡으려고 총을 쏘며 쫓아옵니다. 꿈속에서 매일 차가운 도망강을 헤엄치다 깨어납니다. 북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밤마다 저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합니까? 성경은 정말 통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나요? 정말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회복이나 어떤 미션의 클리어가 이루어지면 다 좋다고 만족하십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그런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면에 있는 문제, 내면의 지옥, 내면의 아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진단한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정신의학계 학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 성도의 상당수가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예배 드리는데 눈물 흘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눈만 뜨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대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미칠 것 같답니다. 사랑하지만 떠날까봐 그에게 해야 할 해를 가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정착, 집과 직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면의 정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강의 준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피눈물, 이 마음의 상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어 주지 않는다면 영적인 회복의 연결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이 집회와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루어질 그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내 내면에 그 울려 퍼지고 있는 아픔의 소리에 우리는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요셉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신학을 통한 치유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만져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근데 이 아픔과 상처로 끙끙 앓고 있었던 요셉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된 그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주님이 어떻게든 이루실 거예요. 근데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 동포들 손을 잡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골진을 빼내어서 깨어진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형님들 앞에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로 팔려난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모든 형제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의 터치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아픔, 여러분의 아픔, 우리의 아픔, 요셉의 아픔이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먼저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과 같은 선교적 파송으로 재해석되는 순간 상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환된다. 결론입니다. 자막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떠나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법적 절차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진정한 집의 완성은 건물의 유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 있는 지체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올 때, 혹은 이 땅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혹은 이 땅이나 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반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그 아버지 품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다각적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집이 어떻게 회복될까?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묵상을 하는데 최근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말했고 저희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2021년의 사건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 교회에서 있을 때 뇌진탕 사건을 당했거든요.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이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뇌출혈, 뇌졸중, 인지저하, 언어장애, 난독증, 이명 이런 것들로 1년여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때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틱이 왔고 2살 어린 제 딸은 급성백혈병 오진이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고 성도들에게는 금식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40일 동안 물과 밥과 약을 멈추고 자살하겠다라고 주님께 시간을 보냈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보면 제가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 끝에 점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가 자꾸 이렇게 딴 데 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다가 발음이 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사역자들이 왜 반지 안 끼냐, 결혼 반지 왜 시계 안 차냐라고 했는데 공황장애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옥죄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멈춰 섰고 저희 아이들은 고통 가운데 허덕였으며 그 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군대에 있을 때 결핵인데 치료받지 못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다리를 절게 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히 어떠한 고통인지 상상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끼고 경험한 저의 그 경험 선에서 이렇게 아팠을까? 이 정도 고통일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 넘어왔고 다시 우리가 북한에 건너가서 어떤 통일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그림과 생각들을 표현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저의 경험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머리를 다쳤고 누워 있었으며 그때 제가 이제 죽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아내를 백석 MDB를 보냈는데 10월에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목회를 이어가라고 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말했던 그때에 한 명의 목사가 태어났네요.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말했던 그때에 지금 순간순간 기도하는 저희 아들이 태어났네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있었던 제 딸이 하나님께 매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죽음으로 가득한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면서 부러지고 깨어졌지만 서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골진을 연결하였고 더 단단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통일은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할지는 조금 기다립시다. 다만 이 집회의 마지막 강의인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짐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괴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좀 봐야 하고요. 이스라엘 통일돼서 너무너무 기쁜 그때에 임신한 밧세바의 죄악을 들킬까 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내 안에 분노와 폭력성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노크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자 형님들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일 과정 가운데,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 북한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과정 가운데 떠오르는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울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새처럼 웃을 수 있게,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너희를 예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성도들의 그 사선을 넘어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몰랐구나. 너무나 많이 그 치열함과 뜨거움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2030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 비용이 싫어서 통일 안 해요, 이런 말은 정말 그 치열함과 그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들은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한국 교회, 큰 교회가 북한 선교 돈 주니까 됐어, 담당 사역자 한 명 세웠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북한 선교의 끝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잘 각색하고 꾸려서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스피커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 가운데 치유되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성도라는 탕자와 북한 성도라는 탕자가 분단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영적 본향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면하고 돌이키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준비된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통일이 와도 우리에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면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준비했어요. 함께 우리가 하나씩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용의 그릇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잘라와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예 샬라마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샬랄라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오 카라바라바라 샬마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 예 샬라마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샬랄라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 오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샬라마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아버지라바이 카라부루리라 바라 샬마이 카라부루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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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바이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 샬랄라 카라부루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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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부루리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문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일방적인 남한 문화로의 동화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탈북 목회자들의 목숨을 건 순교자적 영성과 남한 교회 이프라가 성령의 진행 안에서 대등하게 단단하고 적골되어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픔과 상처로 깨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액이 흘러나와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앞에 문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단의 상처와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요셉의 위대한 고백과 사명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이 성령과 권능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 남북 통합 영성 집회 3일간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때를 경험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때를 위하여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꿈을 바라는 우리 목사님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디어 2박 3일 동안 남북통합 영성 집회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또 우리 이승환 목사님 귀한 또 말씀으로 또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우리 이승환 목사님 이 실제로 이게 연결 사역을 엄청 크게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열매도 맺고 계시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엄청 하나님 앞에서 큰 한국교회 가운데 큰 쓰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목사님이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지막 이 마무리의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 솔직히 이런 집회들을 하고 나면 늘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뭔가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는 집회 기간 가운데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또 지키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연약한 것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계속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지체들이 어떤 발걸음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마지막 발걸음들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에 대한 정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 정말 집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분단이 돼가지고 그 분단의 상처를 다시 이게 회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찬 과제처럼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 깨어진 상태, 그것이 이제는 정말 통일을 기도해서 외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럴 정도로까지 드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그 뼈가 부러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골이 나와서 연결을 시키는 역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깨어진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통일을 향해 나갈 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연결의 역사, 연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